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혹시 마음속에 끊임없는 걱정과 생각들로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잠시나마 평화를 얻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지친 다른 영혼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싸움 중 하나는 바로 과잉사고, 즉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평화를 훔쳐가고 삶의 기쁨을 메마르게 하며 만약에 라는 끝없는 가정의 늪에 우리를 빠뜨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미 지나간 대화를 밤새도록 머릿속에서 되감아보고 일어나지도 않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괴로워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미리부터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는 일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보다 앞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생각의 포로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유롭게 살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속에서 걸어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과잉사고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번성합니다. 만약 내가 충분히 분석하고 충분히 계획하고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떤 확실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통제하려고 애쓸수록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통제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만을 더 깊이 깨닫게 될 뿐입니다. 마치 우리 손으로 거대한 바다를 전부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손가락 사이로 모든 것이 빠져나가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께서는 오늘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그 마음속의 싸움을 멈추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전능하신 하느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정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모든 정답을 쥐고 계신 단 한 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과잉사고의 치료제는 바로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현실을 무시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현실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공황 상태 대신 기도를, 그리고 발버둥치는 노력 대신 온전한 내맡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걱정으로 요동치기 시작할 때마다 그것은 바로 그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으라는 신성한 초대장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만약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이끌어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에 담긴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곧 당신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며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나친 생각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휩싸이는 대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끝없는 불안에 짓눌리는 대신 영혼의 참된 안식을 찾게 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잉사고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해.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을 신뢰할 거야.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마음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면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세요.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괜찮다. 하느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니까 당신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들어 올리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분의 약속에 당신 자신을 다처럼 단단히 내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혼돈이 잠잠해지며 그 어떤 과잉사고도 줄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을 가득 채우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과잉사고는 현재라는 선물을 앗아가고 그 자리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 채웁니다. 당신은 바꿀 수 없는 대화를 곱씹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상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져 결국 당신의 생각이 마음 주위에 벽을 쌓아 올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기쁨은 두려움이 자라는 곳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고 평화는 당신의 생각이 항상 최악의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곳에서는 머무를 수 없습니다. 또한 과잉사고는 당신의 자신감을 약화시킵니다. 부정적인 가능성을 반복해서 되새길수록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덜 믿게 됩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하느님의 진리보다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문시하며 심지어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까지 잃게 됩니다. 과잉사고의 비극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의 대부분이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문제의 그림자와 싸우느라 귀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오늘의 싸움을 싸우는 대신 상상 속의 전투를 치르며 아무 이유 없이 지쳐버립니다. 설령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해도 당신이 걱정하며 보낸 그 모든 시간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걱정은 당신의 삶에 단 하루도 더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이미 가진 날들의 기쁨을 앗아갈 뿐입니다. 과잉사고는 내일을 준비시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마주하는데 필요한 힘을 훔쳐갈 뿐입니다. 과잉사고가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평화와 기쁨, 그리고 명료함을 앗아가는지 깨닫게 될 때 당신은 왜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부르시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과잉사고의 뿌리는 오직 하느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 근원에는 신중함이나 사려 깊음이 아닌 당신이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확실성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피하고 싶고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올바른 생각의 조합이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낼 것처럼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의 끝없는 계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속한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불안하고 초조해질 뿐입니다. 과잉사고는 잘못 놓인 책임감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일을 가져다가 마치 자신의 일인 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무게는 어떤 인간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폭풍우가 오는 것을 막아주지 못하는 과잉사고는 폭풍이 도착하기도 전에 당신의 힘을 고갈시킬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당신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고 당신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에 대한 필요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자유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미래를 알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이미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은 지치는 일이지만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은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과잉사고는 두려움 위에 세워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통제력을 잃을까봐, 미지의 것을 마주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사랑 위에 세워집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 위에 말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두려움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가능한 결과를 상상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결코 혼자 그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만약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에서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하느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로 관점을 전환시킵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두려움의 힘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채웁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폭풍 후에서 눈을 떼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나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단순한 결정이 걱정의 끝없는 순환을 끊고 당신의 영혼 안에 조용한 힘을 회복시킵니다. 기도는 질주하는 생각을 평화로 바꾸어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혼자서 문제와 씨름하도록 내버려둘 때 과잉사고는 번성하지만 기도는 당신의 싸움에 하늘을 초대합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순간 당신은 그 무게를 당신의 어깨에서 하느님의 어깨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교환 속에서 평화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 때 기도는 생명줄이 됩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나 긴 연설은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가장 단순한 외침만으로도 과잉사고의 악순환을 끊기에 충분합니다. 기도 안에서 당신은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성령께서 당신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당신을 채워주십니다. 기도는 즉시 당신의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당신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용기와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두려움 속으로 빠져드는 대신 먼저 하느님께로 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습관이 되고 반사작용이 되며 내맡김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됩니다. 과잉사고에서 벗어난 삶은 당신이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하느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끝없는 과잉사고의 순환을 놓아버릴 때 당신의 눈은 주위의 아름다움에 열립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햇살의 따스함, 친구의 위로와 같은 소박한 기쁨의 순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을 두신 바로 그곳에 현존하는 데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과잉사고는 아직 오지도 않은 전투를 치르도록 요구하며 오늘의 힘을 훔쳐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미래를 하느님께 맡기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의 마음은 안식을 찾습니다.
하느님의 약속 안에서 쉬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대신 그분께서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합하여 일하시고 당신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이 약속들은 당신 영혼에 다이 됩니다. 과잉사고의 유혹이 닥쳐올 때 당신은 논리나 끝없는 정신적 싸움이 아닌 진리로 맞서 싸웁니다. 과잉사고는 당신을 작은 존재로 만들지만 믿음은 당신이 풍요롭게 살도록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갈 때 삶은 더 풍요롭고 더 충만하며 더 의미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생각 속에서 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 안에서 번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잉사고는 말합니다. 내가 이걸 해결해야만 해. 하지만 믿음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길을 만드셨어. 이것이 바로 걱정의 힘을 깨뜨리는 위대한 전환입니다. 과잉사고는 당신이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한다고 설득하지만 믿음은 그 무거운 짐을 전능하신 분의 손에 맡깁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과잉사고는 도둑이지만 믿음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모든 결과, 모든 가능성, 모든 두려움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 짐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통제를 내려놓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며 모든 불안한 생각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순간 당신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를 발견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도전을 제시할 것이지만 당신은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끝없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조차 이미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의 모든 세부사항을 그분의 완벽한 계획 속으로 엮어 넣으시며 당신의 앞과 뒤, 그리고 곁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과잉사고의 치료법은 더 많은 생각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입니다. 폭풍에서 눈을 들어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황 상태 대신 기도를, 발버둥 대신 내맡김을, 압박감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 때 과잉사고의 소음은 희미해지고 하느님의 음성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이 끝없는 만약에에 지배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진리 안에서 살기 시작하십시오. 미지의 것을 그분께 맡기고 현재의 순간을 끌어안으며 믿음의 자유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과잉사고를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이끄시도록 할 때 당신의 영혼이 그토록 갈망해온 평화와 명료함, 그리고 기쁨을 마침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가정 위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불안의 밤이 지나고 신뢰의 아침이 밝아오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혹시 마음속에 끊임없는 걱정과 생각들로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잠시나마 평화를 얻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지친 다른 영혼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싸움 중 하나는 바로 과잉사고, 즉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평화를 훔쳐가고 삶의 기쁨을 메마르게 하며 만약에 라는 끝없는 가정의 늪에 우리를 빠뜨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미 지나간 대화를 밤새도록 머릿속에서 되감아보고
일어나지도 않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괴로워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미리부터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는 일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보다 앞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생각의 포로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유롭게 살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속에서 걸어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과잉사고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번성합니다. 만약 내가 충분히 분석하고 충분히 계획하고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떤 확실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통제하려고 애쓸수록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통제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만을 더 깊이 깨닫게 될 뿐입니다. 마치 우리 손으로 거대한 바다를 전부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손가락 사이로 모든 것이 빠져나가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께서는 오늘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그 마음속의 싸움을 멈추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전능하신 하느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정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모든 정답을 쥐고 계신 단 한 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과잉사고의 치료제는 바로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현실을 무시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현실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공황 상태 대신 기도를, 그리고 발버둥치는 노력 대신 온전한 내맡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걱정으로 요동치기 시작할 때마다 그것은 바로 그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으라는 신성한 초대장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만약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이끌어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에 담긴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곧 당신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며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나친 생각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휩싸이는 대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끝없는 불안에 짓눌리는 대신 영혼의 참된 안식을 찾게 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잉사고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해.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을 신뢰할 거야.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마음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면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괜찮다. 하느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니까 당신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들어 올리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분의 약속에 당신 자신을 다처럼 단단히 내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고 마음속의 혼돈이 잠잠해지며 그 어떤 과잉사고도 줄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을 가득 채우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과잉사고는 현재라는 선물을 앗아가고
그 자리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 채웁니다. 당신은 바꿀 수 없는 대화를 곱씹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상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져 결국 당신의 생각이 마음 주위에 벽을 쌓아 올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기쁨은 두려움이 자라는 곳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고, 평화는 당신의 생각이 항상 최악의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곳에서는 머무를 수 없습니다. 또한 과잉사고는 당신의 자신감을 약화시킵니다. 부정적인 가능성을 반복해서 되새길수록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덜 믿게 됩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하느님의 진리보다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문시하며 심지어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까지 잃게 됩니다. 과잉사고의 비극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의 대부분이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문제의 그림자와 싸우느라 귀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오늘의 싸움을 싸우는 대신 상상 속의 전투를 치르며 아무 이유 없이 지쳐버립니다. 설령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해도 당신이 걱정하며 보낸 그 모든 시간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걱정은 당신의 삶에 단 하루도 더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이미 가진 날들의 기쁨을 앗아갈 뿐입니다. 과잉사고는 내일을 준비시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마주하는데 필요한 힘을 훔쳐갈 뿐입니다. 과잉사고가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평화와 기쁨, 그리고 명료함을 앗아가는지 깨닫게 될 때 당신은 왜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부르시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과잉사고의 뿌리는 오직 하느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 근원에는 신중함이나 사려 깊음이 아닌 당신이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확실성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피하고 싶고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올바른 생각의 조합이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낼 것처럼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의 끝없는 계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속한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불안하고 초조해질 뿐입니다. 과잉사고는 잘못 놓인 책임감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일을 가져다가 마치 자신의 일인 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무게는 어떤 인간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폭풍우가 오는 것을 막아주지 못하는 과잉사고는 폭풍이 도착하기도 전에 당신의 힘을 고갈시킬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당신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고 당신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곧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에 대한 필요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자유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미래를 알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이미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은 지치는 일이지만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은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과잉사고는 두려움 위에 세워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통제력을 잃을까봐, 미지의 것을 마주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사랑 위에 세워집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 위에 말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두려움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가능한 결과를 상상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결코 혼자 그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만약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에서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하느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로 관점을 전환시킵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두려움의 힘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채웁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폭풍 후에서 눈을 떼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나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단순한 결정이 걱정의 끝없는 순환을 끊고 당신의 영혼 안에 조용한 힘을 회복시킵니다. 기도는 질주하는 생각을 평화로 바꾸어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혼자서 문제와 씨름하도록 내버려둘 때 과잉사고는 번성하지만 기도는 당신의 싸움에 하늘을 초대합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순간 당신은 그 무게를 당신의 어깨에서 하느님의 어깨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교환 속에서 평화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 때 기도는 생명줄이 됩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나 긴 연설은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가장 단순한 외침만으로도 과잉사고의 악순환을 끊기에 충분합니다. 기도 안에서 당신은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성령께서 당신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당신을 채워주십니다. 기도는 즉시 당신의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당신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용기와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두려움 속으로 빠져드는 대신 먼저 하느님께로 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습관이 되고 반사작용이 되며 내맡김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됩니다. 과잉사고에서 벗어난 삶은 당신이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하느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끝없는 과잉사고의 순환을 놓아버릴 때 당신의 눈은 주위의 아름다움에 열립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햇살의 따스함, 친구의 위로와 같은 소박한 기쁨의 순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을 두신 바로 그곳에 현존하는 데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과잉사고는 아직 오지도 않은 전투를 치르도록 요구하며 오늘의 힘을 훔쳐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미래를 하느님께 맡기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의 마음은 안식을 찾습니다. 하느님의 약속 안에서 쉬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대신 그분께서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합하여 일하시고 당신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이 약속들은 당신 영혼의 다이 됩니다. 과잉사고의 유혹이 닥쳐올 때 당신은 논리나 끝없는 정신적 싸움이 아닌 진리로 맞서 싸웁니다. 과잉사고는 당신을 작은 존재로 만들지만 믿음은 당신이 풍요롭게 살도록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갈 때 삶은 더 풍요롭고 더 충만하며 더 의미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생각 속에서 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 안에서 번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잉사고는 말합니다. 내가 이걸 해결해야만 해. 하지만 믿음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길을 만드셨어. 이것이 바로 걱정의 힘을 깨뜨리는 위대한 전환입니다.
과잉사고는 당신이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한다고 설득하지만 믿음은 그 무거운 짐을 전능하신 분의 손에 맡깁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과잉사고는 도둑이지만 믿음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모든 결과, 모든 가능성, 모든 두려움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 짐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통제를 내려놓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며 모든 불안한 생각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순간 당신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를 발견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도전을 제시할 것이지만 당신은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끝없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조차 이미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의 모든 세부사항을 그분의 완벽한 계획 속으로 엮어 넣으시며 당신의 앞과 뒤, 그리고 곁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과잉사고의 치료법은 더 많은 생각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입니다. 폭풍에서 눈을 들어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황 상태 대신 기도를, 발버둥 대신 내맡김을, 압박감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 때 과잉사고의 소음은 희미해지고 하느님의 음성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이 끝없는 만약에에 지배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진리 안에서 살기 시작하십시오. 미지의 것을 그분께 맡기고 현재의 순간을 끌어안으며 믿음의 자유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과잉사고를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이끄시도록 할 때 당신의 영혼이 그토록 갈망해온 평화와 명료함, 그리고 기쁨을 마침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가정 위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불안의 밤이 지나고 신뢰의 아침이 밝아오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혹시 마음속에 끊임없는 걱정과 생각들로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잠시나마 평화를 얻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지친 다른 영혼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싸움 중 하나는 바로 과잉사고, 즉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평화를 훔쳐가고 삶의 기쁨을 메마르게 하며 만약에 라는 끝없는 가정의 늪에 우리를 빠뜨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미 지나간 대화를 밤새도록 머릿속에서 되감아보고 일어나지도 않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괴로워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미리부터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는 일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보다 앞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생각의 포로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유롭게 살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속에서 걸어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과잉사고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번성합니다. 만약 내가 충분히 분석하고 충분히 계획하고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떤 확실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통제하려고 애쓸수록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통제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만을 더 깊이 깨닫게 될 뿐입니다. 마치 우리 손으로 거대한 바다를 전부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손가락 사이로 모든 것이 빠져나가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께서는 오늘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그 마음속의 싸움을 멈추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전능하신 하느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정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모든 정답을 쥐고 계신 단 한 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과잉사고의 치료제는 바로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현실을 무시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현실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공황 상태 대신 기도를, 그리고 발버둥치는 노력 대신 온전한 내맡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걱정으로 요동치기 시작할 때마다 그것은 바로 그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으라는 신성한 초대장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만약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이끌어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에 담긴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곧 당신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며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나친 생각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휩싸이는 대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끝없는 불안에 짓눌리는 대신 영혼의 참된 안식을 찾게 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잉사고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해.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을 신뢰할 거야.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마음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면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괜찮다. 하느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니까 당신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들어 올리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분의 약속에 당신 자신을 다처럼 단단히 내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고 마음속의 혼돈이 잠잠해지며 그 어떤 과잉사고도 줄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을 가득 채우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과잉사고는 현재라는 선물을 앗아가고 그 자리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 채웁니다. 당신은 바꿀 수 없는 대화를 곱씹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상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져 결국 당신의 생각이 마음 주위에 벽을 쌓아 올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기쁨은 두려움이 자라는 곳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고 평화는 당신의 생각이 항상 최악의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곳에서는 머무를 수 없습니다. 또한 과잉사고는 당신의 자신감을 약화시킵니다. 부정적인 가능성을 반복해서 되새길수록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덜 믿게 됩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하느님의 진리보다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문시하며 심지어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까지 잃게 됩니다. 과잉사고의 비극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의 대부분이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문제의 그림자와 싸우느라 귀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오늘의 싸움을 싸우는 대신 상상 속의 전투를 치르며 아무 이유 없이 지쳐버립니다. 설령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해도 당신이 걱정하며 보낸 그 모든 시간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걱정은 당신의 삶에 단 하루도 더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이미 가진 날들의 기쁨을 앗아갈 뿐입니다. 과잉사고는 내일을 준비시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마주하는데 필요한 힘을 훔쳐갈 뿐입니다. 과잉사고가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평화와 기쁨, 그리고 명료함을 앗아가는지 깨닫게 될 때 당신은 왜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부르시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과잉사고의 뿌리는 오직 하느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 근원에는 신중함이나 사려 깊음이 아닌 당신이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확실성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피하고 싶고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올바른 생각의 조합이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낼 것처럼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의 끝없는 계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속한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불안하고 초조해질 뿐입니다. 과잉사고는 잘못 놓인 책임감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일을 가져다가 마치 자신의 일인 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무게는 어떤 인간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폭풍우가 오는 것을 막아주지 못하는 과잉사고는 폭풍이 도착하기도 전에 당신의 힘을 고갈시킬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당신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고 당신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곧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에 대한 필요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자유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미래를 알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이미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은 지치는 일이지만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은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과잉사고는 두려움 위에 세워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통제력을 잃을까봐, 미지의 것을 마주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사랑 위에 세워집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 위에 말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두려움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가능한 결과를 상상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결코 혼자 그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만약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에서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하느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로 관점을 전환시킵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두려움의 힘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채웁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에서 눈을 떼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나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단순한 결정이 걱정의 끝없는 순환을 끊고 당신의 영혼 안에 조용한 힘을 회복시킵니다. 기도는 질주하는 생각을 평화로 바꾸어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혼자서 문제와 씨름하도록 내버려 둘 때 과잉사고는 번성하지만
기도는 당신의 싸움에 하늘을 초대합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순간 당신은 그 무게를 당신의 어깨에서 하느님의 어깨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교환 속에서 평화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 때 기도는 생명줄이 됩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나 긴 연설은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가장 단순한 외침만으로도 과잉사고의 악순환을 끊기에 충분합니다. 기도 안에서 당신은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성령께서 당신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당신을 채워주십니다. 기도는 즉시 당신의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당신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용기와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두려움 속으로 빠져드는 대신 먼저 하느님께로 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습관이 되고 반사작용이 되며 내맡김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됩니다. 과잉사고에서 벗어난 삶은 당신이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하느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끝없는 과잉사고의 순환을 놓아버릴 때 당신의 눈은 주위의 아름다움에 열립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햇살의 따스함, 친구의 위로와 같은 소박한 기쁨의 순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을 두신 바로 그곳에 현존하는 데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과잉사고는 아직 오지도 않은 전투를 치르도록 요구하며 오늘의 힘을 훔쳐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미래를 하느님께 맡기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의 마음은 안식을 찾습니다. 하느님의 약속 안에서 쉬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대신 그분께서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합하여 일하시고 당신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이 약속들은 당신 영혼에 다이 됩니다. 과잉사고의 유혹이 닥쳐올 때 당신은 논리나 끝없는 정신적 싸움이 아닌 진리로 맞서 싸웁니다. 과잉사고는 당신을 작은 존재로 만들지만 믿음은 당신이 풍요롭게 살도록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갈 때 삶은 더 풍요롭고 더 충만하며 더 의미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생각 속에서 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 안에서 번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잉사고는 말합니다. 내가 이걸 해결해야만 해. 하지만 믿음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길을 만드셨어. 이것이 바로 걱정의 힘을 깨뜨리는 위대한 전환입니다. 과잉사고는 당신이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한다고 설득하지만 믿음은 그 무거운 짐을 전능하신 분의 손에 맡깁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과잉사고는 도둑이지만 믿음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모든 결과, 모든 가능성, 모든 두려움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 짐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통제를 내려놓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며 모든 불안한 생각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순간 당신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를 발견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도전을 제시할 것이지만 당신은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끝없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조차 이미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의 모든 세부사항을 그분의 완벽한 계획 속으로 엮어 넣으시며 당신의 앞과 뒤,
그리고 곁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과잉사고의 치료법은 더 많은 생각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입니다. 폭풍에서 눈을 들어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황 상태 대신 기도를, 발버둥 대신 내맡김을, 압박감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 때 과잉사고의 소음은 희미해지고 하느님의 음성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이 끝없는 만약에에 지배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진리 안에서 살기 시작하십시오. 미지의 것을 그분께 맡기고 현재의 순간을 끌어안으며 믿음의 자유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과잉사고를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이끄시도록 할 때 당신의 영혼이 그토록 갈망해온 평화와 명료함, 그리고 기쁨을 마침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가정 위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불안의 밤이 지나고 신뢰의 아침이 밝아오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혹시 마음속에 끊임없는 걱정과 생각들로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잠시나마 평화를 얻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지친 다른 영혼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싸움 중 하나는 바로 과잉사고, 즉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평화를 훔쳐가고 삶의 기쁨을 메마르게 하며 만약에 라는 끝없는 가정의 늪에 우리를 빠뜨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미 지나간 대화를 밤새도록 머릿속에서 되감아보고 일어나지도 않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괴로워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미리부터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는 일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보다 앞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생각의 포로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유롭게 살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속에서 걸어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과잉사고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번성합니다. 만약 내가 충분히 분석하고 충분히 계획하고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떤 확실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통제하려고 애쓸수록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통제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만을 더 깊이 깨닫게 될 뿐입니다. 마치 우리 손으로 거대한 바다를 전부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손가락 사이로 모든 것이 빠져나가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께서는 오늘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그 마음속의 싸움을 멈추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전능하신 하느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정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모든 정답을 쥐고 계신 단 한 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과잉사고의 치료제는 바로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현실을 무시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현실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공황 상태 대신 기도를, 그리고 발버둥치는 노력 대신 온전한 내맡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걱정으로 요동치기 시작할 때마다 그것은 바로 그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으라는 신성한 초대장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잘못되면 어떡하지?